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며 또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회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에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다른 나무들은 다 그 과실을 마음껏 따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뭔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떠올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중앙에 딱 세워놓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광야에서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성막에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외로울 때 외롭지 않게 만들고 힘들 때 지치지 않게 만들고 낙심될 상황일 때 낙심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낙심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한 건전한 또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을 건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성전의 기능만 살아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만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의 기능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과 회방과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장이 성전이고 그 의미를 가진 심령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또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단절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여자 하와와 함께 항상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넘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죽는다, 이 말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 그거 따먹고 불순종하면 나와 끝이야. 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나와 단절이야. 끝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단절돼요. 뭐 때문에 단절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단절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라지고 끊어지는데, 죄가 무엇이냐?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이 땅에서 선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고 정면 도전하며 사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문제지 우리 사람들끼리의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 바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끝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고 불순종하는 자를 그냥 묵인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겨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번, 2번 내용의 본문의 내용과 그 함축된 그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다시 들어오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에덴의 동산으로 복귀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 회복했다, 돌아왔다, 복귀했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마음에 조금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조금의 어떤 거리낌 없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 안에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했다, 복귀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의미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의 생명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가지는 아무리 잎이 많고 무성해도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잎이 많고 무성해도. 그러나 뼈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고 잎이 몇 개, 두세 개만 남아있어도 포도나무에만 붙어있으면 그것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언젠가 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잎이 무성해지게 되고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 다양한데 하나 모두가 똑같아야 될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2번을 세 번째 나누고요. 3번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번,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수준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인간들은 약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보이는 세계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것들에게 내가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유혹받지 않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이기고 견디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행군하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은 인간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건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뱅글뱅글 고생하며 돌다 보면 저것들 낙심할 게 뻔하고 힘들 게 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걸 아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성막의 규모 안에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할 성소를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드는데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편재라는 말 아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안 계신 공간도 없고 안 계신 적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편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도 없었고 안 계신 곳도 없어요. 지금 동시에 전 세계에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시지 하고는 나쁜 짓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하고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까먹고 오해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거기서 내가 거하겠다. 이 말은 거기만 있겠다가 아니고 거기서 거하는 걸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이 성막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저 광야를 도는 동안에 중심이 되잖아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받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영적 전초기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직접 성전을 짓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 17절 이하에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막의 광야에서 그 기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헌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오면 나를 만날 것이고 여기 오면 나와 대화하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그때에도 이 성전에 오면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그냥 멀리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헌당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그 의미를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며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특정한 곳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특정한 곳에 성전 그걸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건물의 기능에서 심령의 기능으로 우리 영혼에 내재하시는 기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개인의 성령이 임한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 우리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면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성전이 된 심령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따라서 그 교회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개인의 성전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공동체 성전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앞에 내용도 쭉 보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강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개인의 심령의 성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증한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뒤에는 다윗 또는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심령을 강력히 주장하심으로 그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고, 그 다스림을 받는 개개인의 심령들을 모아서 성령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전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주장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잘 지키고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모이면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개인의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베델 교회 성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 베델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사람이 주인되고 교회의 전통이 주인되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의 성전의 기능은 상실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개인이 주인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또 특정한 사람과 교회의 전통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참으로 많아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서 확실한 성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고 삶의 배경은 다르고 생각하는 건 달라도 말씀하시면 순종,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 그 순종으로 가면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성령, 성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깨우쳐 줄 때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냥 사람, 인간,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도 또는 설교자들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죠. 사람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거는 설교자의 우리 목사님의 몫이고 우리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비록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 주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성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요 며칠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심지어는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그냥 다 까먹어버리기도 해요. 이거는 바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이 새들이 쪼아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밭이 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고민 또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상황들이 모든 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전의 기능을 행사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된다고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순종함으로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에게 들려질 때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성전이 건재하지 못하도록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 세상이에요. 4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성전이 건재하기에는 악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된 자들은 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된 심령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처음에는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잘 유지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고 시드기야 때 성전이 파괴되고 또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이 중단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재개돼요. 그러다가 성전 재건이 결국은 다리오 왕 때 완공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쭉 성구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은
원수들의 그 많은 공격 끝에 결국은 무너졌어요. 완전히 벽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도록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황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다시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시 건축하는 것도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완공하게 만들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다시 완공시키셨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의 성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성전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들이 주인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보안직 돼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무너짐과 재건, 다시 결국은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했다가 방해로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그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차면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와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멈추는 그 기간에 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시켜 놓고 황폐화된 그 상태로 놔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판벽한 그러한 집으로 만들어요. 판벽했다는 말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예술 그림도 넣고 막 이렇게 멋있게 예술 작품으로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 재건은 방해하니까 스톱시켜 놓고 이제 이들은 자기 집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거예요. 뭐 포로로 귀환했으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짓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재건 방에 있다고 멈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았어요.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성전은 멈춰놓고 자기들 집을 멋지게 짓고 있는 이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앞장선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입니다. 선지자 학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헌신적이고 참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사명에 충실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바로 성전 재건에서 이 하늘의 미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이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선지자, 대제사장, 총독,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깨어 있으니까 성전 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그 정확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총독과 대제사장 또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판벽한 집을 짓던 그 손을 내려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잡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이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총독이나 일반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들으면서 하나가 되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강단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일반 백성들처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같이 하나가 되면 베델교회는 되는 겁니다. 베델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학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한 자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하는 이 말씀을 콕 집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 공사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꾼들이 나타났지 하고는 쉽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고는 손 놔버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때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딴짓하는 것은, 이것은 핑계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찾지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잘 깨달아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은 짓다가 말았으니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아름답고 멋지게 판벽한 모습으로 건재해 있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져버려요. 양심이 있는 자라면, 신앙적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이 질문 앞에 예,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마련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강박한 심령 많습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게 두고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는 게 옳으냐라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어때서요? 지금 방해꾼 있잖아요 하면 핑계대면서 우리 지금 이 집 우리가 살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회개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양심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한, 재건을 위한 도구들을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뒤부터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전 중단하고 너희들 나름대로 멋진 집을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봐라. 너희들 열심으로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희들 원하는 만큼 거두었냐? 절반도 못 거뒀지 않냐? 포도나무 열심으로 심고 수고했지만 제대로
예상했던 그 추수를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쁨 가운데 했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결실을 맺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것은 다 너희들이 내 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집만 아름답고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너희가 주인 되어서 너희 멋대로 한 것에 대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학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6절과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일한 결과를 쭉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성전에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할 그 사명과 그 역할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고 내 욕심 내 배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다가 많이 심어도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많이 수고해도 그 열매를 따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이 환경 상황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사실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실 일 하나 남았잖아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의 사명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또 우리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건재한 성전을 가지시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의 그 어떤 명예와 권세와 쾌락보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의 기능을 다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